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어김없이 다가와 주시는 주님을 만남이 기쁨입니다. 내 맘과 생각을 모아 예수 나만 바라보아라. 너를 통해 나의 일 이루어가리.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이 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호자, 내가 너의 길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 아래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 예수의 전문이라.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 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호자, 내가 너의 길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 아래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과 바꾼, 나 예수의 전문이라. 이 시간 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죄가 생각나거든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기도하신 후에 우리 정다영 선생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자그마한 소리라도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이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해드렸던 거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온전히 못한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 함께 하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영아원 임자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주의 은혜 사랑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분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전 각자 동서남북에서 주의 전을 찾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능력이 많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비가 오고 더운 날씨에도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어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귀한 자리 당연하게 얻은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힘을 주시고 늘 뒤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박근진 목사님과 박명신 목사님, 박수희 전도사님과 박진호 전도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자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도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계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육체적으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무너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정리되어 예전에 누리던 자유함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은 무서워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간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지금 나의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렇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0장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산성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답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답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다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답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없고요.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경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에도 우리 강경임 권사님 또 차영경 집사님 성경 다 읽으셨네요. 아기 키우느라고도 정신없을 텐데 그중에 성경 또 읽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2020년 교회 여름 행사 코로나 관련해서 다 취소를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본인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게을러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선교회장님들은 또 속장님들도 이렇게 일일이 다 더러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시면서 안부를 물어가면서 우리가 한 식구라는 거를 늘 강화시켜 주시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라고, 요즘에 교회들마다 예배를 못 드리고 하다 보니까 멀리 교회를 가시던 분들은 거의 신앙생활을 못하고 계십니다. 파인타운에 계시는 분들이나 가까이 계시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면 자꾸 교회를 소개하시고, 우리 교회 와서 주중에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해도 되는 문 늘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교회를 자꾸 소개해 주시고 그런 시간들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고 그래서 주문 받고 있으니까 교회 로고 양이 좀 적어도 인쇄를 자기 이름을 쓸 건 아니니까 하여튼 뭐 해준다 그런 거 하는데,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족구동호회 모임을 또 하신다네요. 그렇게 하여튼 밖에서 모이실 때 조심조심들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 예배를 들어올 때는 따로따로 다 들어와요. 예배 드릴 때도 괜찮아. 근데 나갈 때는 다 뭉쳐서 나가. 그러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도 조금 더 오래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먼저 나가고, 조금이라도 기도하실 분들은 천천히 나가고, 그래서 한 적어도 1.5m, 2m 간격은 띄고 나가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다가 저기서 다 만나. 이게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어떤 권사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지난주에 예배를 드려보니까 다 좋은데 나갈 때 다 뭉쳐서 계단에서 정체가 일어날 정도로 한 번에 나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갈 때도 좀 이렇게 간격을 두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눈치껏 거리를 좀 띄어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바이러스 전염되는 뉴스가 자꾸 나올 때마다 목사로서 아주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기억하시고, 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시는 분들은 늘 가정에서 예배를 꼭 드려주셔서 식구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빼놓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53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실 때 지난주에 어떤 분이 11조 얼마, 감상금 얼마, 주일원금 얼마 해가지고 송금은 다 했는데 교회 통장으로 본인 이름을 안 썼어. 그런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통장을 한 달치를 다 검색해서 그 은행에서 그 지점에서 보낸 사람인들도 다 찾아봐야 돼. 그래서 찾기는 찾았어요, 누군지. 그래서 딱 그러면 얼굴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예물을 드리실 때 꼭 이름을 적으셔서 그렇게 드려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올리겠습니다. 지고서 곧 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목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하나님께 늘 말씀드리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8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지소라 선생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을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소정이하고 경민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잘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예수님의 전부 입을 크게 벌려서 참 귀한 찬양 감사해요. 이경민 생각보다 찬양 참 잘해. 찬양하십시다. 얼마 전에 교회에 들어갔더니 늦은 밤에 우리 소정이가 제 엄마랑 와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기타 치면서 열심히 찬양을 하길래 제가 참 감사했어요. 교회가 그러라고 있는 건데 잘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딸하고 와서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와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 참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오늘 1부 예배 때는 딸 둘이 찬양하고 2부 예배 때는 엄마하고 막내딸이 똑같은 곡을 또 찬양한대. 이제 2부 예배 드리면서 누가 더 잘해라 봐야지.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어김없이 다가와 주시네 주님을 만남이 기쁨입니다 내 맘과 생각을 모아 예수 나만 바라보아라 너를 통해 나의 힘 이루어가리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아멘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이 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좌 내가 너에게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라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 안에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꾸 나의 생명과 바꾸 나의 생명과 바꾸 나 예수의 전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널 놓지 않으리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나는 능하고 힘이 있는 예수라 내가 너의 보좌 내가 너에게 인도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 예수를 생각하며 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는 내 손 안에 빛나는 값진 보석 나의 생명과 바꾸 나의 생명과 바꾸 나의 생명과 바꾸 나 예수의 전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은혜 받은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고 믿고 사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58장 12절이에요. 들어나 보셨는지 몰라.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내게서 날 자들이 제가 사는 동안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또 나중에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어떠한 가문이 무너진 것들,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새로 태어난 사람들,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가게 된 사람들이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오래 황폐된 것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막 이렇게 흥분이 된다 그러나요? 감격스러워져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내게서 날 자들이 소정이나 경민이가 이렇게 찬양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속이나 새기고 엄마 말대로 안 듣고 예배 시간에 졸기나 하고 지각이나 해야 되는 것들 저거. 그러다가도 오늘같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내게서 날 자들이 무너진 가정을 세우게 되고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되고 절망의 시대를 소망으로 바꾸는 자가 되고 황폐해진 마음들 속에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고 미움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가르쳐주고 내게서 날 자들이 황폐한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우는 자들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 주시는 사명이 뭐예요? 너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될 거고 길을 새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할 성읍을 만드는 자로 삼아 주실 거다. 자, 그러면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피곤할까요? 힘들까요? 아니면 그냥 매일 놀고 먹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명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혼란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거저 놀고 먹는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오래 황폐된 것을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거예요. 새로 집을 짓는 것보다 무너진 거를 치우고 다시 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차려진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떠먹는 사람들 아닙니다. 남들 밥 잘 먹을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이 사명을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힘들지만 해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땅에 살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겁쟁이들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 자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자가 되고 끊어진 길을 새로 만드는 자가 돼서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들을 아주 많이 합니다. 제가 90년대 초에 읽었던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인가? 스티븐 코비가 쓰였던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잘 사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몸에 익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습관, 이게 아직 안 생겼으면 지금이라도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40, 50, 60이 됐을 때 그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지 한 방에 대박 이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7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면 주도적인 인간이 되라. 늘 눈치 보고 따라다니고 남이 뭐 했대 그럼 와 쫓아다니고 이러지 말고 뒤에서 꿍시렁대는 사람 되지 말고 네가 주도적인 인간이 되라. 이 말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고 네가 행동하고 네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네가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 부모가 되었잖아요. 자녀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그래야 성공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애 낳아놓고서 책임을 지지 않아. 이건 부모가 아닌 거지. 아이들의 인격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저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 그 책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목표를 확립하고 출발해라. 방향은 그래도 알고 가야지. 하고 따라다니지 말고 텔레비에서 뭐라고 했다고 막 쫓아다니지 말고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출발해라. 요즘에 이게 없으니까 방향이 없다 보니까 인생도 방향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더러 내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에 사람들이 올 거고 그 영정사진, 내 영정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 장례식이 끝나고 그리고 밥을 먹고 하는 자리에서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요즘에 그 생각을 덜어 하면서 적어도 내 죽음 이후에 사람들의 평가까지도 생각하면서 인생을 설계해 가야 되지 않겠나. 너무 인생 오늘 막 사는 거 아니냐. 방향은 그래도 정해놓고 가야지. 또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거죠. 급한 거, 중요한 거 많지만 소중한 거. 이게 참 소중한 거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어떤 습관이. 그리고 네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혼자 잘 먹고 잘 자려고 하지 말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으면 누군가 손해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상호 이익. 너 죽고 나 살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몸에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게 붙어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지. 또 하나 얘기한다는 게 뭐냐면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이거 참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냥 막 강요하지 말고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일단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네 뜻을 다시 이해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그 책에서 강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너지라는 거예요. 시너지가 뭐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10번 더하면 합이 10이 나오는 게 수학적 계산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뭔가 생겨나. 개체수의 합보다 큰 걸 시너지라고 그러거든요. 1이 10개 있으면 개체수의 합이 10이 돼야 되는데 10보다 더 커져 있어. 왜?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그래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개체수의 합보다 더 큰 어떤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을 활용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건강이거든요.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이 건강도 습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배고파서 밥 먹는 사람이 일찍 죽어요. 때 돼서 먹는 사람이 오래 살아. 그냥 배가 불러도 밥 때가 되면 먹어요. 배가 고프다고 많이 먹을 일이 없어요. 아무 때나 먹지 말고 때 돼서 밥 먹어. 몸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때 되면 또 자야 돼. 이게 몸의 습관이 돼야 이런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데 육신적 건강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배워요. 아, 나는 이 건강관리가 부족하구나. 나는 이 목표가 좀 제대로 안 돼 있구나. 아, 나는 왜 나만 혼자 잘 살려고 그러지? 이런 책을 읽어가면서 나를 점점 수정해 나가는 거잖아요. 최근에 미국 경영 전문 잡지인 포춘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들, CEO들, 그들의 삶을 분석하면서 그들은 왜 성공했을까? 한 10가지 공통점을 찾아낸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연성이래요. 잘 사는 사람들 옹고집 아닙니다. 최근에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유연하다는 거예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대요. 이게 변화가, 사회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아, 시대적 변화가 이렇게 가는구나, 세계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것을 빠르게 이해하면서 적응해 나가는 능력이 탁월하대요.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적응할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건 또 뭐냐면 전문성.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대요. 그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반도체다, 철강이다, 조선이다, 화학이다, 뭐든 경영이다, 경제다,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다, 세일즈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괜히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 물려받아서 잘 살았겠지, 운이 좋아서 잘 살았겠지. 아니라니까요. 참 노력 많이 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평생 먹고 살까 걱정 안 하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취미로 자동차를 바꾸는 애들도 있어. 근데 이렇게 봐서
얘기를 해보면요, 밥도 같이 먹어보고 같이 지내보면 생각도 다르지만 참 많이 연구합니다. 굉장히 노력해요. 거저되는 게 없다니까. 또 최고 경영자들의 자기 진단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답니다. 과거지향적이지 않고 미래를 생각한대요. 이 물건이 앞으로 팔릴까? 앞으로 이 업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 늘 미래를 고민한대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와닿았던 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 탁월하답니다. 시대와 공감하고 직원들과 공감하고 세대와 공감하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자 그러면 이런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다 잘 될까? 이사야 58장 12절에 말씀하시는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건축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사회가 일어나고 어떤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걸까?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그런 거 다 나옵니다. 그런 얘기도 다 필요한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교우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잠언 8장에 보면 11절, 자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지혜는 시작, 지혜는 보석보다 값지니 내가 탐내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길 수 없다. 자, 지혜는 보석보다 값진데 내가 탐내는 그 어떤 것도 이 지혜랑은 비교할 수가 없고, 12절 나 지혜는 명철과 함께 살며 지식과 분별력도 갖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말을 미워한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14절에도 내게는 모략과 바른 판단이 있으며 명철과 능력도 있다. 왕들이 나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자들이 나를 통해 바른 법령을 제정하고 나를 통해 고관들, 지도자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를 얻는 거죠. 부귀와 영예 수많은 재물과 형통함도 지혜에서 나오는 거고, 내 열매는 정금보다 나오며 나의 유익은 수는보다도 귀하다. 나는 의로운 길과 공의의 길을 걸으며 21절 다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준다. 자, 지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13절은 참 묘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말을 미워한다. 자, 지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이 본문이 거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혜는 최고다. 지혜는 재물을 얻게 한다. 통치자들도 지혜가 필요하고 재판가들도 지혜가 필요하고 왕들도 지혜가 필요하고 쭉 지혜를 설명하다가 1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고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말을 미워한다.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13절이 어울리지 않는데 뒤를 또 읽어봤어요. 그 뒤를 또 읽어봤더니 22절부터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태초에 나를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이 지혜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전 맨 처음에 세상에 시작되기 전에 나는 세워졌고 태양들이 있기 전에, 바다가 있기 전에,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태어났고 산들이 제자리를 세워지기 전, 언덕들이 만들어지기 전 내가 생겨났고 하나님이 세상과 들판을 만드시기 전, 세상에 먼지를 만드시기 전에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이 지혜가 뭐예요? 뭘 지혜라고 그래요?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달라요? 저 사람 참 지혜로워. 이 꼼수를 잘 부린다는 건가요? 우리나라 말로 잔대가리가 잘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건가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히브리 말에
지혜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지혜라는 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그러는데 거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 그걸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창조를 미리 염두에 두시고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담의 마음을 하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셔서 그 전에 뭘 만들어내신 거예요. 해가 있어야 되겠구나. 달이 있어야 되겠구나. 나무가 있어야 되겠구나. 산소가 필요하겠다. 물이 필요하겠다. 이거 하나님이 사람의 필요를 먼저 헤아리시고 그리고 세상을 만드시는 거죠. 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왜 그가 지혜로운 왕이 돼요? 솔로몬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을 하나님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는데 동시에 악한 자의 마음도 꿰뚫어보는 능력이 지혜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망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선한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성경은 지혜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지혜가 나옵니다. 북쪽 나라 4나라하고 남쪽 나라 5나라가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을 치렀는데 남쪽 나라 5나라가 졌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포로들을 구해냈어요. 노략질에 갔던 물건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가지고 승전하는 장군처럼 이제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참 잘하셨다고 우리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떡과 포도주를 받은 다음에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당신은 제사장이시니까 당신은 임금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기도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떼드리니까 멜기세덱이 기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자, 그런 일 있자마자 곧바로 소돔 왕이 또 찾아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가져온 모든 전리품들은 당신이 다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만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다 필요 없다고 식구들도 가져가고 돈도 다 가져가라고 줍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도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맞으러 온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인데 이 사람이 주는 떡과 포도주는 받아 먹었어요. 그 사람이 축복하는 축복 기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에서 소돔 왕이 와서 당신에게 이 많은 돈을 드릴 겁니다라고 전리품들을 다 줄 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자, 왜 살렘 왕 멜기세덱의 것은 받고 소돔 왕의 것은 받지 않았을까요? 그거 받아도 돼요. 근데 안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쉬운 성경으로 창세기 14장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하지만이란 말은 살레망 멜기세덱의 것은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로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다 준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닐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돈 줘서 그 사람 부자 된 거라고. 그 전리품 내가 다 돌려줘서 그 사람 부자 된 거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고 다닐 거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이걸 받아도 되나 받아서는 안 되나를 구분하는 능력, 이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나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구분하는 능력,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늘 강조하는 게 지혜예요. 성막을 만들 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성막 짓는 일꾼들에게 꼭 필요했던 게 이 지혜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출애굽 28장 31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의,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 있는 모든 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성막을 그들이 짓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후계자를 뽑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요. 하겠다는 사람도 많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신명기 34장 3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모세의 후계자의 조건은 지혜로운 사람,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사람, 이 둘의 마음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헤아림입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디 갔든지 승리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왕이 됐습니다. 자, 다윗의 성공의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봐도 지혜로운 사람이야. 임금님의 마음도 알고 백성들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 이들의 마음을 모두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괜히 위대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거기에 있는 거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에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임금님이 3번 바뀌는 동안에 계속 국무리 총리를 했어요. 얼마나 잘했겠어요. 이 사람의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다니엘 5장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하나님, 이 신들의 레벨에 맞을 만큼 지혜가 탁월했던 사람이 다니엘.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임금의 마음을 헤아리고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고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면서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의현이 박근진 목사님 아들 의현이가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중국의 만방학교에 가고 싶다고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제가 추천서만 썼겠어요. 추천서도 쓰고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실력은 조금 안 됩니다. 네, 성품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애가 현찮을 수도 있지만 저기 좀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정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제 면접을 하고 왔어요. 면접 잘 했냐고 물어봤더니 혼났대. 면접관한테 가서. 너 핸드폰 오락 몇 시간이나 하냐? 서너 시간씩 한다고. 면접관이 다 보는데 이 만방학교는 지금도 아날로그, 지금도 전자사전을 보지 않고 종이사전을 봐요. 애들 컴퓨터 오락 못하고 핸드폰도 잘 사용을 못합니다. 구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만큼 많이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준호도 그랬지만 중국의 거의 인류 대학들을 그 학교에서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의원이가 지도 가겠다고 냈는데 면접관이 너 오락 몇 시간이나 하냐? 4시간 정도 합니다. 얼마나 야단을 맞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되겠냐? 그래가지고 너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그래가지고 효자 노릇 하겠냐?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내가 이 길을 끝내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지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지. 너 이래가지고는 학교 못 온다. 집에 와가지고 얘가 충격을 받은 거야. 영어도 시험 봤거든요. 수학도 시험 봤거든요. 내가 물어봤더니 점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대.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뭔가 액션이 있어야지.
그래서 면접관이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근데 박 목사님이 코치를 잘 하셨겠지만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핸드폰을 뽀개버렸대. 내가 다시는 핸드폰 오락에 내 젊은 시절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핸드폰을 뽀개가지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면접관한테 보냈어.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공부는 좀 못하지만 앞으로 더 잘할 거니까, 그리고 내가 바른 인생을 살아보려고 중학교 2학년에 결심을 한다는 의미에서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핸드폰을 뽀개버릴 거니까 선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뽀갤 수 있어요? 핸드폰 뽀개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냈어. 의원이가 참 대단하죠. 그랬더니 어제가 이렇게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합격은 의원이가 했지만 돈은 아버지가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들은 합격인데 아버지가 불합격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학비를 보내줬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좀 지혜롭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면 인생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지혜가 너희가 무너진 데를 수축하게 되고 오래 황폐된 것을 새로 만들기에 필요한 그 지혜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에게는 지혜가 안 돼. 이 사람은 지혜를 못 얻어 라고 표현하는 게 13절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누가 말해도 안 들어.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고집대로 돼야 돼. 내가 늘 옳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남 말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립니다. 성경 무시해버립니다. 선배들의 이야기 안 들어요. 내 기분이 좋아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생각이 다 맞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게 헤아리는 능력이 없어요. 늘 나를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내 기분을 맞춰 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잘 될까요? 성공할 가능성 0%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교만해졌어요. 점점 교만해지더니 그 유명한 다니엘 선지자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부유함, 이 모든 능력이 내게서부터 출발한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점점 교만해져 갔어요. 자, 다니엘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지금 왕이 스스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이 좋으셨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다 했다고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끝났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짐승처럼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시겠어요. 그래 이사야 58장 12절에 너를 통하여 낳은 자녀들, 너를 통하여 만들어진 믿음의 계보, 이 모든 사람들이 무너진 것을 세우게 될 거고 없는 길을 만들어내게 될 거고 너희를 가리켜서 보수하는 자라, 아주 엄청난 일을 많이 하게 해줄 거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 지혜가 있어야 너희가 잘 살 수 있는 거다 가르쳐 주시는데, 딱 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안 듣거든.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지 나를 헤아려 달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무너진 것을 수축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어서 늘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사람 지혜 안 생기고 지혜가 없기에 행복하고 성공할 수 없음을 배웁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되,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사야 58장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현실 속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91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겸손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능엄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지혜를 달라고 격렬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습니다. 교만합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교만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교만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좀 더 겸손하여져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길을 연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감당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명 감당하다가 큰 축복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혜가 없고 교만하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줄 아는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아멘 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엄청난 축복의 계획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 현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무시하는 사람 아니라 겸손함으로 지혜를 얻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며 복된 인생 살아가 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천히 뭉쳐서 나가지 마시고 따로따로들 나가시기 바랍니다.